따라서 하세요. 나무바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무삼무따사 부땅사라낭 가차미 담망사라낭 가차미 승강사라낭 가차미.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스님께 귀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생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삿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언제나 건강과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와 같이 이곳의 모든 생명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언제나 건강과 행복해지기를.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소박한 연등을 밝혀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모두 잘돼. 모두 잘돼. 나는 정말 잘돼.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여러분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앞에 보시면은 아기 부처님 모습 한번 보세요. 손을 하나 올리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따라서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하리라.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 세상은 고통이 많다. 내가 다 편안케 하리라.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내가 소박하게 연등 하나 밝혀서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세계를 내가 밝게 밝히겠다. 모든 사람이 뭔 일이 풀리지 않고 어둠침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양빛 같은 그런 밝음에서 다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 발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날 우리 박수 안 칠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한 번 또 한번 따라 합장하시고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 세상을 상계화택이라고 했어요. 불난집이라고 했어요. 이제 뭘로 이렇게 힘든가 한번 봅시다. 나는 모든 성인 중에 가장 높으며 세상의 어버이다. 모든 중생은 다 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은 나의 소유며 모든 중생은 다 나의 아들이거늘. 지금의 이 세상은 고통이 많도다. 온 세상 편안함이 없어
마치 불난일과 같아서 힘이 두렵고 두렵도다. 이곳에 많은 고통은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할 수가 있느니라.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런 선언하셨는데, 여러분들 주변 때문에 주변이 시끄럽고 무슨 난리가 났어도 내 마음 하나 잘 주춧돌려 세워놓으면 상극하 괜찮아. 내 마음을 주춧돌려 세우지 못하고 내가 그리 끌려가니까 바람에 갈 때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릴 때 세상 세파에 내가 끌려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중심을 딱 이렇게 세워봅시다.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치 불난일과 같다. 무슨 불? 따라서요. 탐욕의 불. 욕망의 탐욕의 불과 분노, 성매의 불과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런 불로서 세상이 불타고 있다. 이런 것을 밝혀준 것이 오늘 부처님 연등의 그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우리 중생들에게 다 일깨워줘서 모두가 마음이 열리고 그 살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참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이 시기는 온 천지가 꽃바다입니다. 그런 거래요. 성사 바탕도 보면 모두 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새들이 즐겁고 또 곳곳에 보내게 하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런 데가 부처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하는데 부처님이란 뜻이 무엇일까? 부처님 뜻을 잘 모르잖아요. 이제 한 가지 먼저는 송월 스님 얘기니까 이건 경전이 나온 얘기라 송월 스님 얘기가 따라서요. 부 이말 부 부탁드릴 부 님 맡을 님 처리해 주죠. 따라서 부처님은 나의 부탁을 모두 처리해 주신다. 그래도 부처님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길게 해야 된다. 부처님. 그렇지. 부처님은 나의 소원을 부탁을 하면 다 받아들여서 다 처리해준다. 다 맡아서 해결해준다. 부처님. 응? 이건 송원생 얘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자신을 속이는 죄가 가장 크대요. 자기를 속이고 위선자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요. 그러면서 나도 말을 내 말이라고 하면 그게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이거는 어디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래서 방금 스님이 부탁해서 저리고 이거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송월 스님 말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죄 안 지려고. 뭐 말할 거죠? 부처님 오시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바라문은 인도 사회 그 당시 바라문은 다른 종교를 믿는 자예요. 바라문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다른 종교를 지금으로 신범천 하느님이죠. 그 당시 하느님이 범천이야. 천지 창조신이 범천이야. 그 범천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부처님한테 한번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부처님이 나무 그늘에 딱 앉았는데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룩한지 감히 옆에 가가지고 말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숙해
익숙해요. 그래서 그 앞에 조심히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조심하게. 그래서 불교에서 연애, 음공연, 부처님 10보 중에 그 조장도란 말이 있어. 조장도. 상대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거치는 모든 것을 말하면 야생만 잘 들이듯이 그런 이렇게 부처님은 악한 사람들, 거치는 사람들 옆에 오면은 그 마음을 싹 이렇게 치료해 버립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주를 이렇게 그 손에다 걸고 다니잖아요. 손에 걸고 다니면 귀신들이 여러분들 뒤집어 엎으려고 왔다가 왜 바꿨어요? 뭔가 빗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갚으려고 왔다가는 여기 와가지고 이 부적이나 스님이 주는 부적이나 영주나 차이가 이거 딱 앞에 오면은 자기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게 조장부라고 그래. 조장부인. 그런 그 능력을 부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주를 들고 있다든가 부적을 스님 주는 것을 지니고 있다든가 차에다 염주를 건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하 귀신의 마음을 엎어버려 왔는데 그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꿔놓는다. 수호천사로 바꿔줘 버려. 뭔가 알겠죠? 불교에서는 대자대비 문주기 때는 어떤 데 따라도 생명을 해치는 법이 없어. 두들기 패지는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아. 나를 믿지 않는, 부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마음을 바꾸어버려. 그냥 착한 마음으로. 아셨죠? 그게 조장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게 부처님 옆에 딱 와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엄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부터 야단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람을. 그러니 시비하려고 한 물었는데 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렸더라 이거죠. 딱 그래서 엄숙하게 딱 앉아서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이렇게 쳐다보셔. 그러면서 말하냐면 쳐다보니까 당신은 태관절 누구십니까? 부처님한테 묻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이렇게 하느님이십니까? 아니면은 팔보신자님 있잖아요. 팔보신자님이십니까? 아니면 저 인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 거저니까 저는 팔보신장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따르세요. 붓다입니다.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 인도말로 붓다가 부처님이야. 부처 그걸 부처 글자로 한문으로 쓰고 그걸 깨달을 각자야. 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자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이 된 사람이다. 어린아이가. 그게 부처 글자, 부처님 그 소리야. 아셨죠? 자, 따르세요. 중생이 부처가 되고 인격이 불격이 되고 범부가 성자가 되고 그것이 부처라 소리야. 뭐만 알겠죠? 부처님만 알았죠? 그렇게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딱 하는데 왜 그러냐면서 나는 감각, 감관 나는 감관을 따른 반야신기 우죠. 색, 따른 색, 수, 삼, 행, 힘. 이 몸에 눈으로 귀로 이게 느껴지죠? 보는 것마다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죠? 오늘 여기 성사 와가지고 내가 등을 5만원짜리도 켜고 10만원짜리도 켰는데 저기 가서 보니까 비빔밥 하나 주고 말이야 나를 투대접이 써 해놓고는 여기 가서 성은 못 내고
부글부글하다 집에 가서 석 달 열흘 동안 그놈은 전에 갈 거나 말 거나 부글부글 요거 있잖아요. 뭐 알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 이런 감관으로부터 내가 초월해서 벗어난 사람이다. 너희가 굿을 하든 떡을 하든 욕을 하든 나는 감지치 않아. 뭐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그 정도 넓어져서 가야 돼. 절 왔을 때나 오기 전이나 똑같아. 그러면 절 뭐하러 와? 우리는 딸의 불자 부처물 부처님의 아들이다. 부처님의 자식이면 부처님 나오는 데서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나오는 데서 하면 무슨 놈 불자야 이제 마음이 새끼지. 마음이 새끼. 예, 오늘부터 부처님. 그래서 따르세요. 나는 번뇌가 그 석 달 열흘 동안 성호사 스님이 가니까 인사도 않고 밥정하게 번지만 취해서 석 달을 부글부글 막 이 생각 저 생각 기관이 뛰는 거 있죠? 그것이 번뇌야. 번뇌. 뭐 말하겠어요? 번거로울 번 뇌내자 뇌가 번거로워 골머리 아파 골치 아픈 거 있잖아. 요것이 번뇌. 요것을 초월했고 번뇌. 또 하나는 나쁜 습관을 털어버렸단 말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생사굴레 있잖아요. 나고 죽는 거 있죠. 좋았다 나쁘다 막 올라가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는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삐쩍삐쩍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좋은 새끼 친절한 새끼하고 또 하나는 개새끼 요렇게 하는 거 이것이 생사야. 이거 생사 반복이요. 이놈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맞대면을 쓸 때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가장 거죠. 그 남편이 시어머니가 어떻게만 앞에서 어머니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이고 뒤에 가서는 삐죽삐죽 해야 돼요. 그것이 생사 반복이야. 그리고 내가 뭐 마음에 맺힌 것을 석 달 열흘 1년 360을 평생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다가 한 맺히고 원 맺히고 포함되고 원한 갖는 것이 그것이 갖는 것이 번뇌란 말이야. 뭐 말하겠죠? 이런 잘못된 나쁜 습관 이런 굴레로부터 나는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부탁하오. 그래서 뭐 말하겠지? 부처님이 어떤 분? 나의 따라서 그냥 이때 정리하고서 번뇌가 내 골머리 아픈 거야. 요즘 말로는 머리 아프다 소리. 아이고 나 머리야 그잖아. 이게 번거롭다. 뇌가 시끄럽단 말이야. 내 뇌가 시끄러운 거야. 이게 번뇌야. 이 번뇌로부터 초월하고 나쁜 습관이 털어버려버리고 생사를 초월했다. 이것이 부처였다. 이게 부처물자야.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이런 그 법문을 듣지 어디서 듣겠어요? 미안하죠. 이게 부처님을 들고 한마디 들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중생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중생도 따르세요. 중생도 부처가 안 되면 중생인데 중생도 착한 짓을 하는 중생이 있고 나쁜 짓 하는 중생이 있더라. 처음 들었죠? 좋은 짓 하는 부처님은 따르세요. 보살님. 나쁜 짓 하는 중생은 우리 자신들. 그래서 따르세요. 좋은 일하는 부처님, 보살님은, 좋은 일하는 중생은 간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님이 좋은 일을 하는 보살, 이렇게 중생이야. 가구죠. 강유전이야. 또,
말하는 중생은 우리 자신들이야. 뭐든지 작심삼일밖에 안 돼야. 응? 알겠죠? 오늘 여기서 스님 법문 듣고 그래도 더다 했는데 집에 가면 상 잊어버리고 옛날 습관대로 살아. 그것이 우리 잘못하는 중생의 습관, 나쁜 습관. 알았죠? 그래서 중생은 뭐가 있냐면 따르세요. 미혹, 어두움.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 자신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내 자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그게 자꾸 훈습이 돼.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은 뭐가 이런다. 내가 알면서도 나쁜 이게 나쁘다 하면서도 한 번만 더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그 일을 저지르게 돼 있어. 뭐만 알겠죠? 그게 이제 수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오치요. 자기가 만들어버린다.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거야 이제. 너 말은 다 필요 없어. 모르는 상태에서 나쁜 습관을 계속 익혀서 그 다음에 자기가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지옥이더라. 뭐만 알겠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그런데 그 착한 이런 중생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 이 불교에서 오늘 불 밝히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등 밝혀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등을 밝히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등을 밝히는 거예요. 따르세요. 자등명, 법등명. 자신에게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 이 오늘 그래서 연등은 한 사람 키우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뭉쳐서 키우는 게 아니야. 그 사람 한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등명. 스스로 자기 등불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법등명.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등을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오늘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 이걸 마음에다가 다 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바르고 살리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 그게 내 마음에 들뜨지는 그 진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보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부처님 경전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면은 거기서 내 생활 철학이 나와. 자기만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등불 가질 때는 자등명 법등명이더라.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에 등을 밝히는 것이고 가장 숨이 있는 곳에 등을 밝히는 것이고 가장 사람의 손길 나는 외진 곳이나 등을 밝히는 것이 진짜 등 밝히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앞에다가 부처님 코앞에다가 키면은 가장 잘 밝히는지 알아요? 근데 나도 사실 보면 저 뒷분들이 잘 보이지 여기 분은 잘 안 보이고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보여. 그러니까 등도 앞에보다는 저 멀찍이 당신들 좋은데 켜? 좋은데 켜? 나는 저 구석에다 켤 거야. 이렇게 켜는 게 진짜 등이야. 거기다 최고 밝은 등 켜야 돼. 어두운 곳이니까. 속된 말로 비싼 등 켜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성산에 황원택 씨라는 분 한 분 계셨어서 성산 면장도 하셨었어. 여기 성산 삼거리 집이야. 그 양반이 부처님 오신 날이면 자기 등을 딱 켜고 그 양반은 다른 양반보다 등값을 더 냈어. 진짜 더 내가지고 그 등을 어떻게 들을까요? 제가 알아서 깊게 하면서 등값만 내고 등을 들고 간다. 이게 쉽지야. 하고 저 윗절 있잖아요. 화장실 참 풍신나지. 아니면 물 많을 때 똥물이 툭 튀어가 엉덩이 달 정도 돼서 꼭 거기다가 개집 앞에다가 아니 거기다가 등을 그거 갖다고 그냥 많은 식구들 등을
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아셔야 돼. 그 말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부처님이 이렇게만 아시고, 항상,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부처님은 누구냐면, 따라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된 분이다. 성숙한 분이다. 애기가 어른 된 것을 부처라고 한다. 뭐만 알겠죠? 그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제 어른도 너무 부처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 여기 이거 규제를 한번 외워놔. 수처작주, 입처계진. 한번 더 이거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거 다 못되면 수처작주만 외워. 시작. 수처작주. 수처작주. 수처작주는 뭐냐면은 가장 성숙한 사람이 하는 행위야. 따라서요.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요.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주인이요. 뭔가 그죠? 따라서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이다. 주님, 내 가슴을 아대고 내 주님이, 내가 주님이, 내가 세상의 주인, 내 인생 내가 살고 내 운명은 내가 지켜야 돼요. 뭐만 해봤죠? 자신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게 수처작주는 성숙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루는 곳마다 항상 깨어있는 주인이다. 그게 연불이다 그랬어. 그래서 연불이라는 것은 생각날 때 간세연보살, 지장보살, 내가 뭔 연불이야지 까먹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생각 부처님의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연불이야. 내 머릿속에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 연불. 그래서 생각념자 부처 글자예요. 알았어요? 연불이 뭐다고? 내 생각 자체가 부처님이야. 알겠죠? 이후로 그것도 연불 한 행위는 돼야 간선보다 간선해 한 일부분적인 행위는 되는데 내 생각 자체가 그냥 부처님이야. 그게 연불이야. 그 다음 수처작주에 아셨죠? 연불. 그래서 스님이 문자 될 때 연불하세요 그랬잖아요. 그 자체 내가 부처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말고. 내가 왜 종이 돼야? 이 거룩한 주님이. 알겠죠?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고 나는 내가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다. 그래, 주인. 수처작주. 법문 몇 가지만 하고요. 그 5월 금년에 이 기억해 두세요. 이따 저기 입고 가면 갈 때 책 가지고 가세요. 책 가지고 가는데 10월 양력으로 10월 22일 날 10월 22일 날 성공사에서 생전 예수제를 모시게 될 겁니다. 생전 예수제는 원래 3년 4년 동안 죄를 짓고 윤다 돌아올 때마다 예수제를 지내는 건데 먼저 그렇게 못하면은 평생에 꼭 3번이라도 죽기 전에 3번이라도 지내시오 하는 것이 생전 예수제요. 예수제니까 예수제 하는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따라서 예수제 생전 예수제. 예수는 뭐냐면 미리 예자요, 닦을 수자요. 죄 모든 것이 죄를 싹 벗겨내는 것이 죄요. 목욕하는 거, 마음의 때를 씻겨 죄를 벗겨주는 것이 죄다 그래요. 뭐만 알죠? 예수제, 생전 예수제. 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지어온 모든 크고 작은 잘못을 부처님 앞에 다 털어버리고 하는 거.
다 비워놓고 가는 것이 예수야.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전생에 지은 죄, 전생의 빚을 우리 아들, 딸, 집사람한테 내가 물려줄 수는 없다. 뭐만 알겠죠? 내가 지은 것은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 했어요? 나라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어놓은 것은 내가 내 죄니까 내가 갖고 가야지. 자손한테 물려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다 소멸해야죠.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예수제다. 타라생전에. 그래서 그것을 10월 양력 10월 22일 날, 음력으로는 우리가 9월 9일 날 했죠. 성무사 산인제 지내는 날이 월요일 날 23일 날. 그래서 하루 전날 일요일 날로 하게 됐어요. 그날 스님들만 10명이 넘게 와서 연벌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 생존 예수제 개인적으로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면은 적어도 1000만원 들어가. 한 사람 재진해 주는데. 산재요. 한 사람 산재. 한 사람이 1000만원 들어갑니다. 8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재물차도 잘 올라가네.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까 17반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날 경비 쓰고 스님들 거마비 이렇게 드리고, 그날 스님들 거마비만 못 들어 최고 적게 드리는 놈만이 7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드려. 한 분다 드리는 거지. 그건 알겠죠? 그렇게 보통은 최하로 80만원, 100만원 사이는 적어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그래서 혼자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힘을 십시일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며칠 날 한다고요? 10월 22일 날. 그 안에 그 10월 29일 전에 50일, 49일 전에 등록을 이렇게 해주시오. 전화 등록을 해서 49일 동안 스님이 매주 죽은 사람 49일 일주일마다 재진해줘. 그렇게 이렇게 일해지기를 매주 해가지고 마지막에 49제는 죄를 모시는 거니까 50일 전에 미리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뭐만 알겠죠? 생존 예수제. 특히 18살 이전 사람을 특히 해주라고 했어. 앞날을 개척해 나가니까. 그렇게 하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냥 만들잖아요. 아파서 힘들면 이런 양반은 빠지지 말고 해주라고 그랬어. 왜? 죽어버리면은 진짜 누가 그 죄를 지내 죽었어. 그래서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